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열한째 날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급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에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특별히 이 신명기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다 끝내고 그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곧 어디를 건너갑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난 뒤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축복받았다가 다시 쫓겨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들이 저주가 되어버리면.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은 또 주의 길을 걷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의 극치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남다르게 하신 분들이 계시고 성경을 막 100독, 200독을 하는 분도 계시고 아주 극단적일 정도로. 제가 아는 분은 필사로 성경을 쓰시는데 헬라어로 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 중에 영의 세계를 들어가신 분들은요,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사의 세계, 영역의 세계,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천당까지 갔다 오거든요. 살았는데 천당을 몇 번이나 갔다 오시고 금식기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렇게 은사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고 좋은데 그리고 타락하면 어찌 됩니까? 그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치는 겁니까?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심하면요, 심지어 구원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시대, 굉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면 사사기로 갑니다. 사사기로 갔을 때는 혼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왕조 시대로 넘어갑니다. 다윗 왕 시대, 사울 왕 시대, 다윗 왕 시대, 다윗 왕 시대 좀 나았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는 또 엉망진창, 와장창창으로 갑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러다가 그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지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지정신 차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바리새우 운동이 나쁜 운동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세기 지나고 나니까 희미해지다가 예수님 오실 때 되면요, 이루 말할 수가 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약속의 땅에서. 어디에서요? 약속의 땅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흑역사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사람은 가르쳐 주면 돼요. 알고도 안 지키는 사람, 알고도 안 지키면 하나님 몇 번 권고하시죠. 그 다음부터 몽디가 약이 되봅니다. 몽디가 약이 되는데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2대, 3대 맞는데도 계속 그러면요, 그게 계속 두들 맞는 거예요. 그런다가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면 또 그분이 긍휼히 계세요. 그래서 조금 은혜를 주시고 숨통을 틔워주십니다. 숨통을 틔워줄 때 뭐 살겠네 하면서 그냥 또 그래 살아야 됩니까?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와야 돼. 그때 정신 안 차리고 뭐 살겠네 했다가 이게 똥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래버리면 그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긴 사람들은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정쟁하는데 미루어짐이 없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은혜가 주어졌고, 그것을 잊어버린 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경의 맥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맥 중에 하나가 신명기적 역사라고 합니다. 신학에서는 신명기 역사,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산 역사와 신명기 말씀을 어기고 산 역사가 두 줄기가 얽혀 설켜 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가 신명기적 역사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킨 세대와 안 지킨 세대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하여서 만대가 복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를 보십시오. 요단 저쪽 숨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선포해야 됩니까? 요단 저쪽.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이것을 누가 지금 다시 적고 있는 거죠. 요단 저쪽 숨 맞은편 바로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말씀, 요단 동편 땅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간단하게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라고 합니까? 10하루길. 그들이 호렙산에서,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성경에는 호렙산과 시내산이 이름이 같이, 두 개 같이 쓰일 때도 있고,
딴 산이냐 같은 산이냐 논쟁이 있습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이냐 다른 산이냐. 성경에 번역할 때는 이건 막 뒤섞어 놨어요. 어쨌든 요게 지금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어가는 걸음은 몇일 걸음이라 합니까? 10하루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을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을 선포해 주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근 1년 몇 개월을 머물면서 1년 넘게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절정은 어디냐?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의 훈련이 없으면 광야는 끝이 없어요. 왜요? 왜 광야 끝이 없느냐? 믿음 생활의 수준이,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의 수준이 아주 바닥을 헤매지, 그냥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복 주실 때 그냥 덤벙 주십니까? 수준 만들어 놓고 주십니까? 수준 만들어 놓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환경에 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한테 떨어져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 취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된 환경을 그 사람이 열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수준이 안 됐는데 자꾸 돈만 달라 그러면요.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관리할 능력이 돼야 돈을 주지요. 재정을 보시고 산 맞지?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재정에 대해서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알아야 돼요. 재정 원칙은 모든 돈은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내 인생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11월도를 떼서 주께 뭐 하는 겁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9를 사는 겁니다. 근데 10분의 9를 살아갈 때 자기 생활을 위해서 쓰고 자기 삶의 자리를 위해서 쓰고 물질 생활의 경건함을 찾아야 돼요. 돈 기마이 막 쓰듯이 쓰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물질 생활의 경건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한테 돈 맡겨놔도 되겠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돌아서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물질 생활에서 규모 있게 사는 법을 배우고 또 그러면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안 하고 구별하고 돈을 버는데도 정직하게 벌려고 하고 쓰는데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써나가려고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맡기시는 거예요. 큰 재정의 축복은 언제 오는지 압니까? 교회가 뭔 일을 할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때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 그리고 자기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시집 올 때 온 폐물입니다 하면서 다 내나쁜. 우리 아이 심지어 대학 보낼 등록금인데 하나님 앞에 내나쁜. 지금은 옥합을 깨뜨릴 때입니까? 안 깨뜨릴 때입니까? 우리 교회가? 안 깨뜨릴 때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자신있게 얘기하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야 될 중요한 그때 그거 위해서 자기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위해서 따라가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재정의 축복도 주시고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훈련들의 가장 절정의 훈련에서 받냐? 바로 시내산에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을 때, 그때 그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쭉 가버리면 바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며칠 길이 납니까? 10하루길, 광야 끝입니다. 하면요. 그렇게 쭉 들어가 버리면 광야가 뭡니까? 끝나버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광야 고무줄처럼 질질 끌기 원합니까? 일찍 끝내기 원합니까? 소조이 되십시오. 소조이 되십시오. 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 수준대로 훈련시키신다, 안 시키신다? 시키십니다.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두 가지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없는데 불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면요. 영의 세계를 막 빨려 들어갑니다. 영의 세계 가시는 건 좋은데 분별을 못해요, 그분들이. 성령은 이 말씀 떠나서 역사 안 하십니다. 이 말씀이 스탠다드예요.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영의 세계를 가는 사람들 제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한때 갔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삼천포를 빠진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왜 삼천포로 빠지느냐? 인간 안에는 다 육성이 있다 없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육성이 남아 있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의 육성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한테 돈으로 유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뭘로 유혹하고, 여자 갖다 놓고 유혹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 가지고 유혹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하게 하느냐? 말씀에서 이탈하게 해요. 진리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방언 기도를 세게 하면 영역이 세집니다. 그래서 배로 오는 기도하면요, 배가 억수로 고파져요. 그래서 기도 1시간 하고 나면요, 밥을 한 솥을 먹어야 됩니다. 배고파요. 진짜요. 근데 그렇게 배가죽이 땡길 정도로 그렇게 기도 생활하시고 참 대단하시잖아요. 그게 그들의 가난을 나름대로 정복하는 길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은사 체험하고 능력 받았으면 그거 갖고 바랍시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삶의 문제는 누구나 다 동일해요. 사랑으로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관한 것은 세상과 좀 다르지만은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흥부 넓은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복잡한 진리를 막 성경을 이리 깨고 저리 깨고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저도 풀려면 한참 풉니다만은 그 풀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1000번, 10,000번 만독을 해도 그렇게 말씀의 진리 깨달았다 하는데 그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없으면 깨달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철학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에서는 실존적 신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 성경을 실존적으로 읽습니다. 나도 근데 실험해야 돼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데아까지는 며칠 길이었다. 10하루 길. 그래서 건너가면요, 바로 정복전쟁이 시작되는 그의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해줄 준비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이제 부딪히면서 싸워가면서 그들이 누리고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1절 3절에 보시면 40째 해, 몇 해라 합니까? 40년 되는 해 11째 날, 그 달 첫째 날에 지금 오늘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 지나서 가데스 바네에서 쭉 끝나갔으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아마 다른 식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증거한 말씀이 됐겠지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가데스 바네에 지나가지 못해서 그 뒤로 38년의 흑역사에 대해서 펼쳐지는데 그거는 말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40째 11째 날, 그 달 첫째 날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의 세월이 허송세월 같은 세월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38년의 시간 동안에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들, 요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제외하고는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가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은 다 이제 그의 자녀 세대, 손자 세대들이 할아버지 하는 애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요단 동편 땅에 왔을 때 헤스론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였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트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죽였습니다. 요거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모압 왕 발락을 죽입니다. 모압 땅을 정복하기 전에 선포된 말씀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무슨 말씀? 십계명의 말씀과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들을 받았던 1세대가 다 뭐 했으니까?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들을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 신명기를 기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뭐한 지가 거주한 지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말합니까? 가라. 여기가 지금 어딥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누구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어디 있으니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말했습니까? 호렙산에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겹쳐서 사용합니다. 시내산은 호렙산을 하기도 하고 호렙산과 시내산이 따로 있다 하기도 하고 시내산은 이봉우리고 호렙산은 이봉우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산 위에다가 장막을 치고 하진 않았을 테니까 시내산 그 밑에다가 장막을 쳤을 테니까 여기서 보면 호렙산 이봉우리고 시내산 이봉우리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모세만 율법을 받으러 산 위로 여러 번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성령의 불체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랬으니 이제는 1년 넘게 거주했거든. 이 산에 거주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의 큰 강 유보라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성령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다 체험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너희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도 받고 이 사명 받는데, 그것이 사명이 또한 그에게 축복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가나안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저 사람 어떻게 복받았다 하더라, 이거 부러워하긴 하는데, 그의 가나안을 꿈도 꾸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중생에서 천당은 가면 다행이고, 두 번째는요, 그 가나안을 맛보기는 했는데 발만 담가보긴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천지에 많습니다. 제대로 정복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중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천당도 못 가요. 신앙생활을 애굽에 살면서 홍해를 건너서, 중생이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갈지라도 홍해를 건너야, 중생해야 천당을 가죠. 그것도 못한 사람 많아요. 두 번째,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인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은사 체험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 들을 때 목사의 말씀이 귀에 참 그렇게 쨍쨍고 나한테 하신 말씀 같이 그래 들립니다. 그거 누가 그래 들리게 해줍니까? 성령이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압니다. 근데 그의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은혜 체험한 것이 간정이 되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믿음 생활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복을 받았으면 이런 거는 간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중생의 은혜를 주시는, 천당 가는 은혜를 주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풍성은 사람마다, 사명자는 먹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돼요. 사명자의 가나안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의 가나안은 목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식 권사님의 가나안은 뭐가 가나안입니까? 아들 직을 찾아가고 장사가 잘 되고, 그게 가나안이에요. 말씀 같은 거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가실 꿈 있었습니까? 다 버리고 가 있어. 안 몰락합니다. 각자의 가나안은 다 달라요.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해서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맹세하실 때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놓고 쪼갠 고기 사이를
불이 확 지나가면서 맹세하십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내가 이 약속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하는데 이 약속을 내가 어기면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생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짐승처럼 쪼개어져서 죽겠다 이 말이에요. 당신 자신의 맹세 이름을 걸고서 당신 자신의 영원성을 두고서 맹세한 그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약속이 그냥 하더니 감나무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약속을 그들이 취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야 했고 나온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성령 받고 말씀 받고 훈련되어야 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으로 취해야 되고 따라서 믿음으로 취해야 되고 그게 그의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광야를 끝없이 뺑뺑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어긋난 죄된 삶을 계속 살아가면 그 광야를 끝없이 뺑뺑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 체험해도 불 받아도 광야. 설교가 잘 들려도 광야. 참 이상한 사람들 봅니다. 신학교 가면 광야가 끝나는 줄 알아요. No. 여러분, 믿음은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무슨 승부해야 된다? 정면 승부해야 돼요. 결국은 광야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기에서부터 가난이 열리는 거예요. 지식고도 사랑 안 하는 저 신학교 가서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앉았습니다. 등시입니다. 누구 귀한 목사님 만나면 인터넷에 좋은 설교 많대요. 좋은 설교 들으면 귀만 즐겁게 합니다. 그때 아이고 말씀이 잘 들리는데 은혜가 되더라. 예, 은혜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광야를 뚫고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가장 빨리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 가데스 바네아로 뚫고 지나가면 가장 빨리 갑니다. 예수님은 그의 광야를 40일에 끝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광야 생활 2년에 끝낼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무리가 같이 어울려진다 보니까 함께 걸어서 40년 세월을 함께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애굽에서의 신앙생활하듯이 종교생활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았는데 광야 생활 끝 못 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나안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죄겠습니까? 축하합니다. 좋은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까? 읽었습니까? 좋은 설교 들었습니까? 축하합니다. 좋은 자원입니다. 그것 갖고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살고 부딪혀 보세요. 영역보다 뚫고 나가면 된다. 여러분 좋은 자원이라니까. 영역보다 뚫고 나가면 마귀를 제압할 수 있지요. 그런데 따라서 영어로 싸우고 생활로 싸워야 합니다. 영어로 기도로 싸웠으면 그 다음 뭘로 싸워야 된다? 생활에서 싸워야 됩니다. 생활에서 싸움이 무너지면 그 영이 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걱정, 아까 부른 찬송에 근심걱정 염려하다가 그 영을 또 불어들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막 기도하면서
막 근심하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꽤 토하면서 와 시원해졌다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낮에 근심 걱정하지 마이소. 근심이 일날라 하던 생각을 얼른 돌리소. 예? 감사한 것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레마를 주십니다. 레마를 주는데 레마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레마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잡으면 이상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 말씀을 막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엄란한 마음도 일어나고 막 온갖 마음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찬송이 한 소절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성경 구절 한 소절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얼굴이 갑자기 원목 얼굴이 확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때 지정신 잡으면요 이상하게 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에요. 그 레마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복음이 넘어가면 그게 됩니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러면 영적인 계단에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계단에 올랐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올랐으면요 영적인 자라남이 일어나요. 신앙이 자라납니다. 제대로 자라납니다. 제대로 자라나서 어느 시간 지나면 온매 가나안에 들어와있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요 생명을 다하는 날 다하기 앞두고 주의 백성에 전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광 안에서 온전히 서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